사랑과 선행으로 아주 가사가 좋아서 이 찬송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시작하면서 저희 우리 어머니 흉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희는 형이 5이나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형들이 군대 갈 때 한 번도 면회 가신 적이 없어요. 면회도 한 번도 안 가시고 군대 간다 그러면 잘 갔다 와라 이 한마디 딱 하시고 얼마나 매정하시고 냉정하신지 그리고 보니까 이게 강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자식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76세가 되셨을 때까지 롤러코스터를 타셨어요. 저는 젊어서도 못 탔는데 76세가 되셔서도 식스플래그 가셔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타실 정도로 아주 강하신 분인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뭐 미국으로 유학 온 것이 아니라 저 강원도 화천 시골에서 춘천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유학을 오게 됐는데 제 뜻은 전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교편 생활 하시니까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갈 때는 좀 큰 데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시내로다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어머니를 떨어지는 이 시간이라 가지고 전혀 뭐 어머니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머니를 떨어진다 그러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가려고 많이 그랬는데 자꾸 아버지 저거에 뭐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가서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냉정한 건지 정이 없으신 건지 딱 가서 별로 눈물을 안 보이세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 집에 왔다가 가는데 그 올 때마다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들어왔다가 주일 날 저녁에 막차로다가 춘천에 나오는 그랬는데 토요일만 되면 한 달 중에서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날은 가서 엄마 보고 그냥 그 집에 가서 막 이런 생각에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그리고 토요일이 그날 딱 되면은 학교 갈 때 아예 빨래랑 그냥 한 짐 싸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왔다가 가는 것 시간조차 아까워가지고 학교에서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시외버스 타고 그러고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그 기다림이라는 게 토요일날 학교에서 그냥 끝나기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간다. 이러는 그 시간이 지금도 굉장히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기대됐었고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기다려졌었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그리웠던 그런 시간 같아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가진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린 음료수 가운데 코카콜라 있어요. 그 코카콜라는 세계 이 공산국가도 그렇고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수는 코카콜라래요. 근데 한국에서만큼은 칠성사이다의 벽을 넘지 못한대요. 아직도 그 벽을 깨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 갈 때 무조건 싸가는 것이 칠성사이다에다가 계란 하나에다가 김밥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있어지는 칠성사이다 때문에 아직도 코카콜라가 칠성사이다의 벽을 넘지 못한대.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내일 소풍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잠을 다 설치고 그래서 아침 되면은 그냥 일찍들 학교 와서 그 소풍 가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이 기다렸다가 가는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큽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들 얼마나 아름다운 기다림인지 모릅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런가 하면
정말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래전에 그 청송교도소라고 저기 경상도에 있는 그 교도소 거기 그 교도관을 지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죄수들을 전도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정말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왔지만은 그 잘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이제 사회로 나가고 환원되고 그러는 보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언도를 요즘 뉴스에 다시 그 사형 제도가 이제 부활된다는 그런 부활까지는 아니고 사형 제도가 다시 이렇게 그 시행될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로다가 하는데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그 거의 매일마다 그 사형 받아야 될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인가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형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20명이나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쉽게 죽일 수 있는 걸 연구해 가지고 뭐 돌로 뭘 망치로도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20명이나 그렇게 하고 뭐 지금도 감옥에서 잘못이나 뭐 그런 뉘우침 없이 그냥 떳떳하게 더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짐승이지요. 사람이 아니지. 정말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교도관 했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형 언도를 딱 받고 받은 것까지는 괜찮대. 근데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옛날에 사형 집행되는 날이 딱 받아지게 되면은 몇 월 며칠 날 당신 사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있는 것 다 집어던지고 뭐 난리를 피고 그러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기다림이지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12월에 처음 맞는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말해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한 달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한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낸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근데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 사건.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요.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날에도 계속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냥 지어가겠어요? 준비하며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그 켄터키 그 신시내티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노아의 방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치수대로 그대로 지어놓은 노아의 방주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노아가 혼자 지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그것을 기다리면서 배를 짓는 거예요. 배도 아니죠. 방주라 그러지. 뭐 그냥 물에 그냥 뜰 수만 있는 것으로다가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뭐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에 뜰 수만 있는 그 배, 노아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 저 할아버지 미쳤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 사건 노아의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그 기다림에 노아의 전도에 응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랑 같이 방주를 짓세.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기다림입니다. 25년 동안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틈틈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기다림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있어질 수가 있습니까? 있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 보지도 못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그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의 그런 핍박과 로마 그 학정 밑에서 가장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베드로 사도는 예언하는 그런 말씀.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예요. 얼마나 간악하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랬냐 하면은 여러분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자기의 집에 개도 네로라고 하는 이름은 안 지는데 개도 이름을 안 지는데 얼마나 악하게 굴었으면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그런 감정이나 그것 때문에 로마 시내에 전부 불을 쌀질러 놓고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이런 서로 이런 불신을 조장하고 또 일반 평범한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정말 온갖 그 당시에 있어졌던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뭐 베너라든지 쿠오바디스라든지 스팔타카스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지. 근데 그때의 상황은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죽인다 그러는데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는데도 뭐 피해 다니면서 살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암혈과 토굴에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터키에 가면은 그 당시에 그런 핍박을 피해서 대린구유라고 하는 그 암벽에 굴을 파고 바위입니다. 20만 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200년 이상을 그 토굴에서 지내요. 평생 빛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도 있고 신앙 하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 핍박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정말 순교당하고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참아가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께서 저런 놈들을 없애버리셔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 시대에 이런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는데 예수님만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이런 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마라나타 인사가 마라나타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가 그거였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못된 인간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저런 못된 인간들을 잡아가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어제 새벽 예배에 우리 박 집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는 동안에 못된 놈이 도둑놈이 차 유리를 깨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깨진 유리도 완성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유리가 왕창 그냥 조밥이 되고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했는지. 그렇게 못된 놈들, 그런 놈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세상 말로 어떻게 작살내시고 그러셔야 할 텐데 뭐 그런 거는 없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움만 더 있게 되고 이런 손해를 더 보게 되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그들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오늘이십니까? 하나님 내일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말씀해요. 우리가 이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해결받는 거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애타게 마라나타 그러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은요, 우리는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만일 집주인이,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도적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신다. 안식일교도 예수님이 1889년에 필라델피아 어느 산으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 닥터 와이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가 뭐 그냥 부도났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인가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굉장했죠. 94년이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에도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내일 오시는, 바로 전날 27일 날, 지금 그 교회가 여기 뉴욕에도 아직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 12시에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셨잖아요. 시간이 잘못되었다고 또 며칠 기다렸다가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각자 중국으로 막 흩어져가지고 지금 뉴욕에도 있어요. 하방이라고 하는 그 어린애가 뭐 계시받았다고 어쩌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정말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를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내 아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끌려가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돌아서질 않으니까, 예수 믿는 데서 이제 줄어들지 않으니까 한 가지 계략을 한 것이 이제 배교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 그러면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배교하면 살려준다 그래요. 여러분 잘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교부였어요. 교부라고 하는 게 오늘날 뭐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84세 할아버지 교부의 폴리갑이 붙들어 가지고 장작불을 펴놓고 그 폴리갑 교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에다가 태워 죽이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84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해본 적이 없으신데 내가 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고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순교하신 폴리갑 교부씨. 스데반이 죽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받으신 것이지.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지금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금 불에 타 순교당하는 폴리갑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스데반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냥 가만두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가만 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어가는 저 폴리갑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 순교하는 폴리갑이 더 어렵겠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어렵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간이에요. 기다리다가 폴리갑은 지금 순교당해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는 순교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 구걸하지 아니하고 장렬하게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얻습니다. 기다리다가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그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다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 어려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 하시는 분은 wait upon the Lord 그랬어요.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노아 기다림이에요. 폴리갑 기다림이에요. 무슨 기다림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요, 여러분 그 기다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그 시기는 AD 약 64년경이라고 그랬어요. AD 64년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한 30여 년 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을 때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잖아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언하는 이 시기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본 사람도 다수가 살아있던 이 시기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죽어가면서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는데도 그런 약속을 붙들고 배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늘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재림신앙이라고 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의 상이 크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다릴 것을 말씀하셔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그런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은 없지만 말 못할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약속을 그 기다리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재림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이런 말씀 찬양으로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 거룩에서 나오는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행실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AD 64년이니까 지금서부터 약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그들이 간절하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했어요.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신앙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한 2000년이나 지났어요.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은 그런 사람들 위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아니 여기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그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잘못된 거지. 그 당시에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함. 여러분 경건함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경건한 것은 가장 뭐라 그럴까, 경건함 그러면은 우리의 내적인 어떤 이 자세나 그런 태도를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 방종맞지 아니하고 그냥 그 내적으로 정말 꽉 믿음으로 가득 찬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건은 여러분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그 헬라 나라 말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유세베이아. 유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 하시는 분도 알지만은 좋은 것 얘기할 때 유 그러잖아요. 이유. 그 세비아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유세비아 합쳐서 잘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고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게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 붙들고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초대교회 이런 분들의 신앙 따라서 이런 신앙들과 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